예,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리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제4강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해해 보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세 가지 유형의 존재 증명 방법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이 존재론적 논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식이나 이 경험과는 독립적이고 선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논증입니다. 이 증명은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숙고하여 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합니다. 존재론적 논증은 이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사고 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개념일 수 없고 이 실제 속에 존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이 안셀무스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만일 하나님을 이 실제가 아닌 그저 우리 이 사고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되죠. 즉, 이 사고 속에만, 이 머릿속에만 갇힌 이 작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따라서 안셀무스는 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인간의 사고를 넘어 필연적으로 이 실제도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사고와 이 실제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우주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이 논증입니다. 이 우주론적이고 목적론적인 논증이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감각의 경험에 의해 이 논증합니다. 이는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먼저는 이 우주론적인 이 논증입니다. 이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설명하는 이 원인이 있다는 논증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무한하고 초월적인 이 하나님께로 도달한다는 주장입니다. 피지오 세계는 그 원인을 갖고 있는 이 하나의 결과이지만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제1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여자 청년이 자신이 무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어릴 때 이 아빠와 등산을 했다고 해요. 이 여자 아이와 아빠가 이 산으로 등산을 갔는데 이 여자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 왜 산에는 이 나무가 있는 거야? 이 나무는 누가 와서 심은 거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 나무는 누군가 이 산에서 심었을 테지. 그러자 이 딸아이가 또 물었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심겨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
그거야 이곳은 그냥 뭐 바위나 아니면 뭐 흙무더기나 그냥 이 맨 산으로 됐겠지.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 질문이 소급돼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 아이가 학교에서 진화론적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공교육에서 받았던 진화론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원래 오랜 시간 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우연에 거쳐서 그렇게 생겼다기보다 누군가가 이것을 만드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번뜩 깨달으면서 기독교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칼람 우주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이 논증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존재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두 번째는 우주의 존재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따라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논증입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항상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빅뱅이라는 우주의 거대한 대폭발로 생겨났다는 이 발생적 기원이 널리 인정되면서 우리 시대의 많은 이들이 이 빅뱅 모델을 우주 생성 이론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 논증은 이 중요한 과학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빅뱅 이론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가 발생하는 그 최초의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최초의 시점을 따라가다 보면 그 최초의 제1원인, 그 최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소급되고 그 최초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이 목적론적 논증이란 이 세계가 고도의 정교한 질서, 이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이 지성적인 존재로서 이 신을 추론하는 논증입니다. 이 거대하고 광활한 그리고 정교한 이 우주가 설계되었다면 그 우주의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을 이제 병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안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또 병설 유치원 앞에도 또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다. 아니 놀이터가 있는데 왜 병설 유치원 안에 또 다른 놀이터가 있을까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놀이터는 유치원 전용이니 초등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이용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에 놀이터가 있는데 아니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라고 해서 놀이터를 따로 둘 이유가 있나라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이 초등학교에 놀이터가 있지만 이 병설 유치원, 이 유치원생들을 위한 놀이터를 따로 만들고자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가졌기에 그 놀이터가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 유치원 앞에 놀이터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목적론적 논증의 이 고전적 형태를 띈 사람은 이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가 오랜 시간 비바람, 비, 풍수, 열 등 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결합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성을 가진 시계공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믿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교한 설계를 보여주는 우주 역시 그것을 만든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거대하고 광활한 이 우주 세계를 만든 우주 설계의 설계자가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연 세계의 복잡함, 그 정교성은 그 건축자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DNA 연구 분야의 앤서니 플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배열은 틀림없이 지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이 별세했지만 이 스티븐 호킹도 무엇이라고 말했냐? 이 빅뱅 발생 1초 후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 말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요, 10의 17승분의 1이라도 작았다라고 하면 우주는 다시 붕괴되어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작은 미세 조정, 작은 수치, 이러한 작은 복잡한 배열까지도 간섭하고 이것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논증입니다. 이 도덕적 논증이란 이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경험에서 이 논증을 시작합니다.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이 특정한 이 도덕 규범을 공유하고 있지만 인간들이 고안해낸 여러 다양한 규범들의 배후에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이 조건지어진 존재라는 이 공통의식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는 이 수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철이네 이 엄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수철이네 엄마는 그 당시 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친구네 집에 가면 막 레슬링도 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지만 그 뭐 하다 남은 그 알사탕 같은 거, 뭐 이런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약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항상 이 수철이네 집에 가면 그 수철이네 엄마가 항상 무엇이라고 했냐? 이 수철이 친구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 수철이네 엄마는 항상 이 아들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주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사회에서도 유아를 상대로 하는 성적 학대, 고문, 대학살 같은 이 비도덕적인 악행을 정당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냐면 이 도덕적 가치를 말을 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적 가치의 초월적 근거가 되는 이 신적 존재를 암시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존재해야 한다라고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칸트는 도덕적인 우주 속에서 이 미덕의 행위는 보상되어야 하고 악행은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으며 이것은 궁극적인 도덕적 결과를 보장해주는 최고의 권능자를 요청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하나님은 도덕적 삶의 전제적 조건이며 인간의 도덕적 의무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가정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인데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성경에 충실하고 진실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달한 결론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느 특정한 시대에 교회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미지와 개념을 선택하여 성경 증언을 해석하는 시도이지만 항상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위일체는 신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의 출발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성령에 의해 세상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의 기독교적 이 독특성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가 유대교나 이슬람과 다르다는 점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 또한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며 하늘과 땅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능력과 힘을 주시는 변화의 영이신 이 하나님을 이 신앙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아들이시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 가지 활동,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한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분 한 분의 희생적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힘을 내고 현실이 되는 것은 영이라고 부르는 그분 한 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아들의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함께 우리 모두가 개입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 신적 사랑 이야기가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 세 분의 인격체로 구분하며 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용어인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적 가르침을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그 자신을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사야 45장 5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주장은 그 당시에 이 주변 국가의 수많은 다신교들, 수많은 우상 숭배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 신약이 가르치고 예고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신성한 충만에 대한 이 암시가 이 구약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유일하신 유일성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수적 표현이 구약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며 여기서도 동일하게 복수적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는 온전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이 복수성이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구절들은 신약의 더 완전한 가르침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는 어떠한 삼위일체 교리, 그런 말씀들이 더 집중적으로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암시적 가르침은 신약에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첫째,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 기적,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점차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지요. 둘째, 이 사도들 가운데 드러난 성령의 실제와 활동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들에게 주신 이 삼위일체적 틀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의 결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세 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대지상 명령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예배 때 축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세례를 베풀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축도할 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이 각각의 위격이 신성이라는 이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에 대한 각 위격의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격의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래요? 곧 하나님.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영원한 말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동일하게 태초라고 하는 그 시점에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9장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대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셋째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격의 주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누구를 모독하는 자요? 성령.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뭐라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서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높임을 받습니까? 바로 이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나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성령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신성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비하고 독특한 실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차이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각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그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는 성부는 창조하고 또 성자는 구속하고 성령은 성화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도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그러한 근본적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 위격의 하나님은 다른 위격의 활동도 함께 참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 교리에 대한 한계와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삼일체를 말을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 우리 어떤 논증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가려낼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언어의 한계이죠. 하나님의 삼일체적 삶은 우리 인간의 경험적 삶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의 언어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삼위일체 관련해서 이 위격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 무엇이냐는 질문이 제기될 때 인간의 언어는 심각한 어휘 부족으로 곤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새 위격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적절해서가 아니라 대답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삼일체 새 위격이라는 용어, 그리고 삼일체에 대한 이 용어가 이 적절해서 삼일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대답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일체라는 용어를 만들고 또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의 용법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자들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때는 특별히 이 성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삼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오직 성부 하나님만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성자와 성령은 이 성부 하나님에 필연적으로 종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와 또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삼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 이 성경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신비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삼일체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자,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 중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 이 세 분이라는 이 진리에 의존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는 사실상 예수님과 관련이 없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비난은 절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일 경우에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 구분 불가능한 단순한 일체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한다라고 그러한 주장을 하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의 권위에 설복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성령의 활동은 이 초자연적인 실제와 무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일 경우에만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정으로 구속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에서 볼 때도 하나님은 결코 단순한 일체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기독교의 구속과 그것을 인간 경험에 적용하는 이 전체 구조는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 세 분이라는 이 사실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 사랑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외로운 분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완전하시며 이 창조하거나 구속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창조와 구속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자 자유롭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서로의 신적 본성을 공유하지만 각각의 위격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간의 공동체적 사랑,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양보하고 섬기는 이런 사랑의 모형대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이웃과 함께 그런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단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었을 때 관련된 이단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양태론입니다. 2세기 후반에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이 등장합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서는 이 아빠이고 또 고향집에 가면 이 아들인 것처럼 이 하나님이 세 가지 모양으로 이 모습만 바뀐다는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닌 이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이 성자 하나님의 활동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활동으로 결국 이 성부께서 성육신하시고 성부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 성부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성부 순환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위격을 구분하지 못한 이단으로 정죄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4세기 초반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장로였던 이 아리우스는 이 아들에게는 시작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을 신보다 열등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이 반신이거나 아니면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이긴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냐? 피조물 중에서 최초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아들의 본질은 이 성부의 본질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유사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젊은 주교였던 이 아타나시오는 이 아리우스 주장에 반대하여 이 성자의 본질은 성부의 본질과 같은 이 동일 본질이라고 반박하며 이 정통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 유니테리언이즘이라는 이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되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표현합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되 죄에 대한 고백이나 성령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성부 하나님, 이 아버지 중심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죠.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아파트 단지에서 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 전단지를 돌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 제가 다가가니까 이렇게 힐끗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격이 같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격이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혹시 어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쌩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격과 또 성령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단 사상들, 사이비 사상들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굳건히 알고 있어도 이런 이단 사이비 사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는 세 가지 이 존재 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첫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으로 존재론적 증명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머릿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속에 뿐만 아니라 실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론적 그리고 목전론적 논증으로 우주론적 논증은 모든 존재는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이른다라고 하는 논증이었고, 그리고 이 목전론적 논증은 모든 이 사물, 이 세계에는 그것이 정교하고 복잡하게 질서 지어지고 목적되어지는데 그것을 만든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그냥 우주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구상하고 목적한 설계자가 있음을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이 도덕적 존재 증명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 도덕적 의무감, 그런 도덕 가치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이런 도덕 가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신적 존재를 암시하고 있고, 이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이나 벌 혹은 이 도덕에 대한 절대적인 전능자를 요청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이 한 분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이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이 용어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온전히 담아내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삼위일체 진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는 하나님의 창조, 성화, 이 섭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또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엄숙히 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아끼며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흔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